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초막절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7장의 내용이 긴 걸 보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시고 내가 누구라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전에서 초막절 동안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는 우리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이미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당대 톱스타보다 10배 이상의 유명세, 아니 100배 이상의 유명세를 가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제거 대상 1호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붙잡지를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오실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곳에 오시는 건 맞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저 성전에서 가르치는 저분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한낱 동네 선지자가 아니냐. 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단정을 짓죠. 자, 그게 지금 여러분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스스로의 어떤 판단,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29절까지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어떻게 너희는 내가 태어나는 출신 배경에 대해서만 알고 있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전반적인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나 사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오지를 않고 신비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 자,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말로 뭐 한국 버전으로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로 잡잖아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나. 아, 이사는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계가 쓰기도 하지만, 예,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 뭐 시험 전날 미끄러지는 미역을 먹으면 뭐 시험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예전에 보던 진풍경이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수능시험 보러 들어가면 그 대문에다가 뭘 붙이죠? 찹쌀떡, 막 엿 이런 거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절을 하죠, 부모들이. 그런다고 붙겠어요, 그게? 참나. 난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정말 웃겼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때도 참 웃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언어들은, 생각들은 다 어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의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 뭐 다양한 어떤 뭐 철학이란 이름, 신념이란 이름, 뭐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배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자,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대신, 그렇게 고대했잖아요. 전통과 사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 뭐 유대인 당시에 퍼져 있던 사상처럼 뭐 저희 한국에 뭐 특이한 것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통념과 종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TT 채널에 들어가 보면 뭐 홍해를 건넜던 홍해의 기적, 예, 또 뭐 모세가 지나갔던 광야에 대한 부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 다큐 형식으로 요즘에 뭐 과학적인 방식을 막 근거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주 말 잘하는 진행자와 함께 뭐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데이터 얘기하고 하면서, 저도 한번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게 결국은 성경의 내용과 역사적인 흐름들이, 이거는 소설같이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어떤 방식이나 내용들이 철저하게 어떤 거죠? 요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의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누구는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출발선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통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에 산다면, 아니, 다른 사람이 실험해서 만든 값도 물론 신뢰해야 하지만 약간 의심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이성적인 논리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것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우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 판단을 쉽게 하는 부분이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 중에 31절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따져보면 뭐 이렇게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표적, 뭐 기사, 기적이라는 걸 행하셨죠.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긴 했어요. 근데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해도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들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진리이신 메시아보다 눈앞에 있는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결정을 해요. 자, 합리를 버리고 덮어놓고 믿자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늘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본 후에 예수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결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초자연적인 은혜로 예배 한번 참석해서 뒤집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완전 바뀌고 마인드가 리셋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든지 사울이었죠. 물론 그 사람의 옛 배경은 유대교의 열성분자, 성경을 통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깨달음이 진짜였겠죠. 이론을 아니까 지금 메시아이신 이분이 맞구나 아니구나가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론도 모르고요. 뭐 성경 본 적도 없고 기독교 문화 전혀 모르는데 뒤집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더 성경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예,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걸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눈으로 봤어요. 요한이 오죽하면 지금 예수님보다 진짜 메시아가 따라 계시다면 그 메시아보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표적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이 침묵하는 건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지만 진리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적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아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계속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짓된 표적을 보여주는 이단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어떤 코미디 소재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 뭐 점도 보러 가고 오늘의 운세,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가잖아요. 뭐 요양한 분들 찾아가서 영험한 분들 이렇게 막 자기의 앞길 뭐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 뭐 우리가 어떻게 붙겠냐. 자,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고 예상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할 때 자기들도 아유 답답해서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잘못된 길로 갔던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런 거짓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어떤 매개체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는 뭐 워낙 넓은 땅이니까 거기에 가서 지금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알아보면 거기는 희한한 어떤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막 집단 공동체 이루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뭐 이게 뭐 TV 쇼프로까지 나왔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희한한 하여튼 일이에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보여지는 표적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극소수의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진리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듣는 그 작업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혹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건 제2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어떤 부족함, 잘함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우리 공동체에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표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판단의 근거는 진리보다 추측을 또 해죠. 자, 33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좀 우문현답 같은 얘기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신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재밌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 시편의 말씀에서 십자가 지는 뭐 어린 양 얘기도 충분히 듣고 알 텐데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인간적인 예상과 추측을 통해 판단하면 복음을 통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조금 전에 표적으로 판단했던 사람, 진리보다 그 얘기 나눴죠? 지금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지금 나의 때, 이 나의 때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잖아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때는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알아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드린 어떤 세상의 통속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면 말씀을 계속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주 타켓이 불신자들이 아닌 거 아시죠?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패 붙어 있고 막 직분자들도 막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면서 막 간증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요즘 유튜브도 나오고 하는데, 와, 도대체 저는 아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시간 동안 뭘 했는가? 교회는 뭘 가르쳤는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길래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10가지가 응답이 하나가 안 돼도 있어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신 분들은 축복이 넘치는 분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눈을 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눈을 떠야 되는데 그들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 그걸 딱 들으면서 그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멋대로 추측하고 판단해 버렸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여러분, 현대의 모습이 다 이래요. 우린 항상 지식을 듣지만 상대적인 지식을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보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볼 필요가 있겠느냐 막 싸우지만, 자, 이런 건 차차하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 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과 그러한 사상에 근거한 예상과 추측은 상대적인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라 통신, 그럴 것이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자, 이거를 여러분 진리보다 앞세우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져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보고 어떤 내 사상을 더 두텁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준과 잣대로, 심지어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진 건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걸 준 게 누구실까? 이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상대적인 지식으로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추측하고 예상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라요.
제발 그렇길 바라요.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주의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뜻을 묻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막절 광야의 기적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머릿속의 교리와 지식의 틀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